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봅니다. 저도 같이 찾을게요. 사사기 16장 28절. 구약성경 388페이지 389페이지 16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강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사탄 오늘 단번에 역전승이 오늘 이 저녁에 그 승리의 저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는 전화를 개선했는데요. 무슨 전화냐? 욕 들어주는 전화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화풀이 전화. 임마누엘 기도원의 화풀이 전화는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저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체 정말로 만들었대요. 욕을 들어주는 화풀이 전화를 개설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또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속으로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화날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목사님 평소에 30분 하는데 왜 오늘은 1시간을 하시지? 막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화풀이 전화를 들어주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의 정신적인 압박감을 좀 덜어준다는 거죠. 마음에 이제 답답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압박감을 덜어줘서 직업 능률이 상승했대요. 막 들어주니까 직업 능률이 향상됐다. 또 미국에 가면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냐면 당신이 하는 무슨 말이든 5분씩 들어주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5분씩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주문이 쇄도했대요. 전국에서.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 잘할 수 있는데 5분씩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런 답답함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어때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남편한테 털어놓으시죠?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털어내요? 누구한테 털어놓는지 여러분 스타필드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향 스타필드 가면 4층에 카페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저놈의 남편 탱이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참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화풀이 전화가 있고 무슨 말인지 들어줄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24시간 쉬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우리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내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아라. 너의 중심을 쏟아놓아라. 너의 복잡한 생각을 쏟아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축복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 말, 아내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말, 내 주변의 친구에게도 너무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감히 털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민들을 우린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너의 상처와 너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가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너의 죄는 저 등대로 내가 던져버렸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루에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님 앞에 털어놓는 시간이 5분 이상 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있네요. 둘, 셋. 나 또 손 든 줄 알았더니 터는 거였어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 가볍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해야겠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정치인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다고 주여 삼창을 쫙 외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사위, 우리 손녀, 가족 기도 다 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히 기도했어. 와, 나 기도 오래 했다고 눈을 떴더니 몇 분 지났어요? 5분 지난 거야. 신기하지 않나요? 왜 기도를 했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 1시간 하는 쉬운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막 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있죠? 찬양으로 착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막 중언부언 샬라샬라 랄랄랄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아서 말씀 보는 게 나아.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그때부터는 내 기도를 하는 걸 시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노트에 적어 보세요. 우리 박원경 권사, 이런 고민이 있었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박원경 권사님 오늘 이 저녁에 왔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했네요.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염려가 싹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싹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규탁이가 이 자리에 왔네요. 하나님, 오늘 규탁이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보 기도했네요. 자, 기도를 잘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은 금방 갑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오늘부터 도전해 봅시다. 아멘 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거 보니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쏟아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셨던 사사.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치기도 하는, 1000명을 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두 눈이 뽑혔다. 이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밤을 사랑했더니 그 눈이 뽑혀서 밤이 돼버렸다. 여러분, 사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이 임하지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삼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혔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더니 밤을 사랑했더니 어둠이 삶이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이 삼손이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런 철저한 실패와 좌절감 속에 빠져있는 삼손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의 상황인데 왜 성경은 이 구절을 굳이 적어 놓았을까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이 갑자기 보입니다. 시작하니라 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 차마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땅에서 봄에 풀이 막 싹을 내서 자라기 시작한다. 나무가 싹을 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하니라 할 때 영적인 뜻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시작돼요? 어떤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좌절감에 빠진 우리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삼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영의 눈이 멀어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시 새 소망을 허락하시려고,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의 인생 일기장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인생의 길장을 쓰고 있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고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 것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나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새 비전을 주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 좌절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내 마음과 내 육체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던 그런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볼지어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다시 시작하도록 창조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싹이 피어오릅니다.
100배의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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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1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아멘.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그 동시에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약 3,000명 정도가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 다곤 신전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막 떠들기도 하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전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 때문에 나귀턱뼈 하나에 1,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저 원수 삼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통쾌했을까. 얘들아, 음악을 연주해라, 마시자, 즐기자.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야,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삼손 불러와봐. 삼손을 불러와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 제주를 부린다는 말은요, 웃으면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막 뛰놀게 하자. 마치 그 옛날 광대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웃기는 것처럼 저 원수 삼손을 끌어다가 우리 한번 춤추게 해보자. 여러분이 삼손의 상황이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제 아무 힘도 없어요. 완전히 좌절감에 빠진 삼손이 대적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춤을 추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 눈이 뽑혔지만 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빠져버린 두 눈에서 아마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겠죠. 눈에서는 피가 쏟아져 내리고 입에서는 웃고 있으나 통곡하는 웃음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소리가 삼손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삼손은 머릿속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성문을 뜯어내기도 하고 여우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귀턱뼈 하나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승리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들릴라, 성경을 보면 들릴라 사랑했다고 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여자 들릴라, 내가 믿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 여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자 사랑했다는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생 밑바닥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 밑바닥의 자리에서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삼손의 외침은 어땠을까요? 통곡하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통곡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을 했던 이 기도는 그의 인생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인생 마지막 기도 한마디 기도였지만 그러나 인생 최고의 역전의 역사를 나타낸 삼손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28절의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특징을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편포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도하면서 삼손이 맛보았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살해서 되겠습니까?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부르짖어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28절 뭐라 그래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히브리어 보니까 와이크라라고 써 있어요. 와이크라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 주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손 이렇게 대면 주야 주야 부르짖자니까. 여러분,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은 작은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우상 신전에 모여있던 3,000명 사람들의 귀에 쩌렁쩌렁 들릴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부르짖음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 문제 있죠, 인생에. 여러분, 고민 있죠? 답답하죠? 답답한 사람이 기도가 왜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면서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함이? 삼손이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3,000명이 다 주목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느꼈던 이 비참한 심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았던 그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시는으로 구별하셨는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머리도 잘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자를 찢어 죽여서 그 시체에서 꿀을 먹기도 했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맨날 먹는 게 나시린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는데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가고 두 눈이 뽑히고 보니까 내가 나시린이었네요. 주님,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제서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삼손의 3,000명의 귀에 울려 퍼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래고래 소리 지는 것 같은 이 기도 앞에서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도 조용히 할 때가 필요합니다. 묵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폼을 갖춰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제가 사무엘상 설교 계속 하고 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 같더라. 진짜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낙심 가득한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요, 부르짖는데 술 취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옆에서 선지자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왜 이 여자 낮부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어디 와서 꼬장입니까? 어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술 주정을 하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님, 저 분인나 저년 저게 막 염장을 지르고, 내 지는 후첩이고 나는 정실 부인인데 어디 건방지게 얘기 났다고 나한테 있는 핍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긴 하는 내가 생겨요. 이 기가 막힌 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잘 보십시오. 주여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후에 응답받았죠. 평안히 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가서 먹고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간 게 그냥 집에 갔다는 얘기라 그랬습니까? 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집에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길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근심빛이 없죠. 아직 임신은 안 됐어. 애가 태어날 전혀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증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목요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우리 집회하죠? 우리 전단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 거기 일어나봐 7일 금식 떨어진다, 딱 오늘 빛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신다, 막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 기도 끝나면 나갈 때 표정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저 거울 하나 달아드릴게. 거울 한번 보시라니까. 아니 그렇게 아멘 하고 좋아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또 표정이 예배 끝났어 이제 갈게 이러고 한나를 보라고요. 기도 끝났더니 그때부터 사람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 눈에는 보이는 어떤 응답도 없지만 이제부터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펼쳐지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해결받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미 축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저 길부터는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의 등들을 추격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응답받고 응답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응답받은 거 축하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제 얼굴 좀 밝게, 눈도 좀 뜨고, 벌써 슬슬 이제 입신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 첫째로 기도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간절히. 두 번째로 기도, 이게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주인?
나의 주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시면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아네요. 삼손이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랬습니다. 누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서야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다. 뭐라고요?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돼. 그러나 실제 삼손의 삶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데도 그는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응답했어요. 사람이 망하는 게 여기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계속 부어주는데 은혜 받은 자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두 눈이 뽑히고 대적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처럼 춤추는 이 상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삼손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라고 그제서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오늘 모셔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되게 하시도록 주여 내 인생 중심에 주인 돼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대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사셨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또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권세 잡은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하죠. 섬긴다는 뭐라고요? 디아코니아고 권세 잡은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당신이 내 주인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보면 다들 신학교 1학년 때 친구들 만나보면 세상 그렇게 겸손해요. 참 인생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친구들 많아요. 뭐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는 원양어선 저기 태평양 가서 저기 참치 잡다가 신학교 가라는 음성 듣고 와서 신학교 온 친구도 있고요. 조폭이었던 친구도 있고요. 별의별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처음에 딱 갔을 때 이제 비전 서로 나누자고 다 나눈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저기 농촌에 가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없는 그런 오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회하면서 말씀 가르치겠다고. 내가 저기 아프리카 끝에 가서 그 알지 못하는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비전을 나눠요. 그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 요즘에 어떻게 사나 알아봤더니 신학교 다 자퇴하고요. 지금 편의점 사장님도 있고 술집 사장님도 있고요. 이상한 이단에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통일교 목사님도 계십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변하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또 결국 겨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막 교회 막 성공하고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 그때 그렇게 겸손한 얼굴이었는데 야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딱 만나보면 벌써부터 여기에 여기 뭐 벽돌이 한 10개 올라가 있어. 그래 서류정 목사 반가워. 그래 어떻게 요즘 목회는 잘하고? 기도원에서 설교한댔지? 나 요즘 이번에 저기 미국으로 선교 가서 3,000명 앞에서 설교했어.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나는 뭐 별거 아니고 30분 신나게 자랑하다 갔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형통하든 불통하든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단현 목사님, 저희 어머니지만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목사님 모습을 보면 항상 다들 기도 끝나고 캄캄한 성전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때도 막 뭐 어떤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와서 우리 목사님 인터뷰하자고 할 때도 거절하시고, 지금도 이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성경 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면 여기서 날아다니시잖아요. 성령이 탁 붙들림 받아서 막 능력 역사를 하시면서도 항상 내려가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이 저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받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해야 됩니다.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밑줄 칩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삼손이 들릴라랑 같이 있을 때 자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본 적이 있었죠. 당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없어지느냐 계속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장난쳤죠. 내 머리카락을 따면 어떻게 하면,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떠난다.
왜 그래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가 힘이 강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힘의 근원이 누구다? 힘의 근원이 누구다? 내가 아니구나.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눈이 뽑히고 보니까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던 거야. 성문을 떼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능력의 삶이 되는구나를 비로소 깨닫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히 여기서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이번만. 삼손이 드렸던 이 기도는 두 번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가 없어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기도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인 줄 알고 이 기회 말고는 다른 기회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탁 불어넣어 주시니까 기둥이 무너져서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일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3배나 더 많았다. 그 마지막 기도 한 번 때문에. 일생 살았을 때보다 3배나 더 많은 대적을 죽이게 하시고 이후 사사기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다시는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주신 겁니다. 무슨 기도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요 철야 이 기도 시간은 매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음 주에도 8시 30분에 우리 서태준 목사님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도 여전히 반복될 거예요. 또 서태준 목사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또 설교는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상한 게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뒤로 미루거나 대충 하기 쉬워. 그렇죠? 아 그거 내일 하지 뭐. 목요철야 다음 주도 있잖아. 목요철야 설교 또 할 거 아니야. 기도 그때 하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유튜브에 그 사람들 그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20대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신발이 너무 예쁘다고 언니 나 오늘 이 신발 좀 신고 가면 안 돼? 오늘 하루만 신을게. 그래서 그래 신고 학교 잘 다녀와. 대학교 다니는 동생이니까 잘 다녀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학교 가는 길에 포크레인에 치여서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기는 그 여동생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살갑게 꽃도 한번 안아주고 그래 오늘도 잘 보내 즐겁게 보내라고 얘기해 줬을 거라고. 여러분 5분 뒤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오늘의 주어진 행복을 감사하세요 라고 하더라. 그냥 신발 신으라고 기분 좋게 갔는데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심장병 치료해 주던 의사
환자들 치유한다고 집도 가까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치료했던 의사 자전거 타고 길 건너다가 갑자기 들어온 트럭에 치여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매일 있을 거라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와 평범하게 만나고 식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한 번의 기도를 해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예배다.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제가 드려지는 이 설교가 제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합시다.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해달라고 부르셨던 삼손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강구 때문에 이전보다 3배나 넘는 대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걸고 주께 부르짖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 가사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오늘 6월 20일, 오늘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합시다.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오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려 합니까? 이 기도의 여부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려 합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대적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에 기도가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번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없는 기도,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뒤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오늘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는 부르짖는 능력이 큽니다.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밖에 나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